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거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읽습니다. 매우 긴 장이죠. 차분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믿음의 장입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바라는 것, 곧 소망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증하는 토대이며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또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체들이 과연 확실한가 하는 것을 정말 그렇다라고 확신케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나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 거 말고 다른 증거를 좀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무나 못 갖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의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할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과연 자신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고 과연 그런 증거를 인정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마 우리 내용을 쭉 살피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3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는 세계의 창조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먼저 존재하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는 보이는 것들이 다 보이는 것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에서 자연이 나왔다. 근데 본문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이제 4절부터 이어갈 텐데요. 지금 우리 살펴본 믿음의 정의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을까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물 자체 성격을 가지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인에게는 없는, 가인이 제사 드릴 때는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즉 아벨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 의롭다라고 받으신 것은 바로 그가 합당한 제사를 믿음을 따라 드렸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그가 믿음 있는 자임을 보여준 증거였지요.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인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인 겁니다. 그는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옮겨진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6절, 에녹에게 있었던 것, 이런 것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을 굳게 믿고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걸 굳게 믿는 것.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과 모양과 삶,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죠. 상이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들어주심으로 상을 주시는 겁니다. 7절에 가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노아는 믿음의 증거를, 자신에게 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였을까요? 그 7절에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와 시험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외함으로, 경고받은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 결과 자기 집을 다 구원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주실 땅이다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여 나가는 아브라함의 걸음은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는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죠.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이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의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거류민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장막에서 거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견디어 갑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다,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를 믿고 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해나갈 때는 10절의 내용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곧 이 땅에 살면서 아직 땅을 다 약속한 바도 받지 못하였으나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는 이 약속의 땅을 통하여 보이시는 참된 본향이요 참된 약속의 실체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터가 있는 성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는 것이고, 저 멀리는 주께 재림하여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거룩한 예루살렘까지를 바라볼 수가 있겠지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사라는 어떤 식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을까요?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단산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잉태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사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잉태의 힘을 얻어서 과연 사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받은 복이 12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다는 건 뭘까요? 태가 다 죽었죠. 그래서 단산하여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13절 가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랬습니다. 즉 믿음이란, 믿음이 약속하는 바를 아직 손에 쥐지 못했어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약속, 그 되어질 일을 멀리서 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멀리 있는 거죠. 그러나 멀리서 보고 여전히 환영하고, 그리하여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를 나타냅니다. 이 13절 하반절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본향 찾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 자체가 그들이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도약할 기회가 있었겠죠. 육체의 땅, 이 땅의 본향은 있으니까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나 자처하며 약속받은 걸 받지 못해서도 견뎌갑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본향을 이루셔서 모든 성도가 누릴 위로의 하나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17절에 가니까 또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까?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삭은 어떤 자였습니까? 약속으로 받은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약속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자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녀를 바치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럴까요?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돌아받은 것이나. 아브라함은 능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도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받은 언약에 따른 믿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죠.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다시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과 맺으시는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의 약속을 그대로 받고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머리, 곧 지팡이 머리의 것은 자신의 지도권과 권위를 의미하거든요. 리더십의 권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세상을 이렇게 떠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신 또 신세에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걸음은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며 훗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서 내 뼈를 묻고 훗날 본향을 찾아 하늘의 본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이걸 굳게 믿고 의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죠.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신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 뼈를 가나안 약속의 땅에 묻을 것을 말하므로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그 모세를 숨긴 것 자체가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던 약속의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의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라고 하여 석 달을 숨기는 그 자체로 믿음의 증거를 보였다. 성경은 모세의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모세를 숨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4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는 또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자신이 믿음 있는 자를 보였어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고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는 딱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맞아주고 그러길 바라서 그와 같이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에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인 것이죠. 27절. 모세는 또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나 미디안의 목자로서 40년을 살았죠. 그때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때 미디안 광야 40년 사는 동안 모세는 신앙 없이 지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 기간 동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참았다. 의지하고 인내의 믿음을 보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그 기간을 참아 견딘 것이죠.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피 뿌리는 것, 유월절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문설주의 피를 착 바르는 것은 믿음대로 한 것이죠.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믿음에 따라 그걸 행한 자들은 장자의 멸함을 면합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이는 장자를 멸한 자로 그들을 건드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니, 그 내용에 따라서 과연 믿는 자는 장자를 다 생명을 얻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죽는 것이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죠.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여기서 믿음의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고 건널 때 이 양쪽 벽으로 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게 쏟아질까 봐 겁이 나서 어떻게 걷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였고요. 애굽 사람들은 그것들을 시험하다가 그냥 빠져 죽습니다. 막 쫓아서 치려고 했지만 그
바닷물에 벽에 대인 것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믿음이 없으므로 그냥 다 빠져 죽게 됩니다. 30절에 가게 되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여리고를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믿고 도는 겁니다. 이 여리고를 7일 동안 도는 모습으로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31절에 기생 라합은 어떤가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이 정탐 이스라엘 정탐꾼,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에 너희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라합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자신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자신 안에 드려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나를 이기도 했습니다.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용맹 있는 모든 할 때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해야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들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용맹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 하나님이 거기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 하는 가운데 행한 믿음의 증거들이었습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들은 믿음으로 의지하여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다시 받았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살린 사렙다 과부의 아들, 또 엘리사의 기도로 다시 살은 수넴 여인의 아들, 다 믿음으로 하나님 보신 선지자가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했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였더니 더 죽은 자들의 부활을 그들의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또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부활이 너무 귀한 것이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더 좋은 부활은 부활 가운데 비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비교치가 나오죠. 이 심한 고문은 온몸에 죽창을 찔려서 다 골절까지 딱 찔린 다음에 이 앞가슴을 그냥 쳐서 가슴이 팍 부서져서 죽이는 그 사형, 끔찍한 고문의 죽음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 극형을 당해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부활의 생명을 더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고문을 받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36절 또 어떤 이든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음으로 믿음을 증거하였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받는 것을 견딤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있는 믿음을 또한 증거한 것입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가로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는 말은 우리말에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것이에요. 본래 의미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잠시 거쳐가는 것에 불과하여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과 영원한 생명, 이 세상과 자신의 영혼, 이 세상의 평안의 누림보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그 복음, 그거 비교할 때 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들에게는 잠깐 동안 거쳐가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배교할 또 영혼을 바꿀 그럴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괴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세상을 혐오하거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많은 선한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자신의 쓸 것을 쌓아두고 이 세상에 자기 영혼을 맡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세상을 자기 영혼과 바꿀 만한 그런 배교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결코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 두 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과연 이 사람들은 구약 백성이죠. 이 구약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과연 믿음 있는 자임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믿음이 있는 자임을 다 저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한 증거로다 하고 인정을 받았다. 그죠? 다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구도 아직 그 구약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취는 가나안 땅은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에 또 성전도 세워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 주신 약속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늘 본향이거든요. 그래서 40절에 가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 예비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그림자가 아니라 참된 실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사역의 완성, 그것을 위하여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니면 신약 성도를 의미하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 그들을 향해서 구약 성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더불어 저들도 함께 온전함을 이루는 일을 겪게 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우리와 더불어 비로소 저들도 약속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림자된 옛 언약의 내용을 붙들고 믿음을 증거한 저들도 이제 실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우리들과 더불어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와 구약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며 하나의 교회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 때까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어가는, 믿음을 증거하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하늘의 본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새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어찌하여 떠나겠느냐, 어찌하여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 히브리서는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씀이 전해집니까?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주님 받은 믿음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약속과 내용 또한 신실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